샬롬. 11월 15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일 누리의 김기쁨 나라 집사님, 꼬마누리 김소피아 가정에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가 그 볼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볼이 그 사이에서 나타났더니 첫 번째 볼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무리같이 뽑혔으며 이 작은 볼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간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볼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신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세 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의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그래서 어떠한 승리들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면 7장에서부터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를 연대별로 기록해 놓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에서는 다니엘이 받은 첫 번째 묵시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혼돈의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 모양이었고
둘째는 곰 모양이었고, 셋째는 표범 모양이었습니다. 넷째는 구체적 형상을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괴수 모양인데 그 괴수의 머리에 10뿔이 있었고 나중에 작은 뿔이 돋아났습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심판대를 베풀고 그 작은 불을 심판하시고 그 괴수를 불에 던지십니다. 그 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가 모든 권세를 받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묵시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네 짐승으로 묘사된 왕들의 통치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특히 넷째 짐승에서 나온 작은 불은 신성모독적인 언동을 일삼는 극악한 권력자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심판이 시작되자 짐승들의 통치와 권세는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넷째 짐승은 살해되고 타는 불에 던져졌으며 나머지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심판자이신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신 분은 바로 인자 같은 이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경배받으실 만하고 지혜로우시고 능하신 심판관과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 그 나라를 세세토록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온 열방이 그를 섬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통치하셨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처음 다니엘서를 받아본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들의 통치가 곧 끝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심판하시며 세상 나라와는 다른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소망의 메시지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미 세상의 끝,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종말이 완성될 것인데요.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완성된 종말의 때에 있을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통치자들과는 다릅니다. 만몬이라는 거대한 가치 앞에 인간들을 도구화시키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가치관과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때에 있을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식과 법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높은 뜻 우신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